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요즘에 기독교 안에 이런 사상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죽음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이제 중심의 변화, 새 마음, 새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듭남이고요. 이게 거듭남이죠. 죽음을 깨닫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성숙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것이지, 이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는 중심이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속죄함으로 중심이 변화해요. 안 그러면 그 죄책과 그 죄 때문에 변화할 수가 없거든요, 중심이.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즈라, 좌행참에 나오는 안즈라라는 것은 이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거든요.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평안, 샬롬이라는 거는 무엇으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냐면 멸망을 받을 존재인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일단 죄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을 존재라는 게, 자기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는요, 대속의 은혜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하셨구나, 그러면서 얻는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샬롬. 죄들의 사함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가 모든 죄들이 사해졌구나. 내가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죄들의 사함, 속죄, 이것이 샬롬이고요. 이것이 내면의 평안이에요. 안 그러면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데 그게 무슨 내면의 평안이 되겠어요. 그리고 해탈도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을 깨달아라, 거기서 이제 자기 자아에서 벗어나라, 죽음을 깨달아서 자아에서 벗어나라, 이거는 거의 불교 같아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말씀이고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샬롬이고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천국을 확보해 놓는 거,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죠. 좌라는 거는, 좌행참의 좌라는 거는 함께 죽음을 깨닫는 게 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복음이 많이 달라지고, 그냥 복음 하는데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똑같이 말은 복음인데 그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서, 이제 만약에 그걸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신앙 전체가 전반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
그런 그리고 이제 현재적인 뭐 교회 생활을 누리고 현재의 삶을 누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진짜 미혹의 교사들이 요즘에 참 많은데요. 이 땅의 교회와 현재의 천국을 누려야 된다. 몸의 부활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회개와 속죄를 삭제하고 몸의 부활을 삭제하고 현재를 누리자고 하는 거는 진짜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과거의 구원이 있어야 현재의 구원이 있고요. 미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도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상급의 심판도 있어요. 상급의 심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거를 복음이라 그러고, 뭐 이제 온전해졌다, 내가 부족한 게 그게 온전해 보이면 끝난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온전한 거다, 막 이런 진짜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데요. 그 온전은 생명 탄생, 거듭난 아기가 이제 탄생하면 생명으로서 온전한 거예요. 생명으로서 온전한 거고, 항상 온전하다. 너는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하는 거는 성숙해져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생명 탄생, 아기가 물론 생명으로서 온전하지만 성숙한 믿음과 행함이 나타났을 때 온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함이.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게 참 많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해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성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 행함이 나오고, 그 행함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형제야, 믿음이 성숙했어,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아주 높은 표준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얘기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높은 표준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은 표준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해졌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능해지지 않았으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 이제 사실은 미혹의 영들이 하는 속임수죠. 이미 온전해졌어, 다 됐어. 근데 이미이면서 아직이거든요. 사실은 이미이면서 아직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재 가운데 그 피조물의 위치를 깨달아라, 그게 이제 신모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한 예수님,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치고 막 이런 게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는 큰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작은 자가 된다는 거죠. 피조물의 위치를 깨달아서 작은 자가 되면서 먹기에 좋은
작은 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피조물의 위치를 깨달은 존재, 그게 완전한 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뭐래요? 그래서 내가 소멸을 시켜가지고, 나를 소멸을 시켜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뭐가 이루어져요? 생명이 없는 씨앗은 심어도 생명이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이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해탈이죠. 해탈. 자기 존재가 소멸되면서 자유를 누리죠. 그거는 근데 땅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도 없고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도 없어요.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그러니까 참 희한한 그런, 기독교도 아니면서도 이제 그 탈을 쓴 그런 희한한 사상들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명하고 이제 천재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진짜. 그리고 불교 같기도 하고, 해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나싱, 죽음, 이게 이제 복음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아가 죽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새 생명, 거듭남, 새 생명이 된 것, 이것이 복음이지, 함께 죽은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오류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력감이 생기고요, 우울증이 생기고, 허무주의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극도의 이제 허무주의, 우울증, 무력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항상 숙제, 아주 이기적인, 우리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잖아요. 그 중심이 바퀴를 내면요, 속죄함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속죄함으로.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거든요. 하늘에. 안 그러면, 이 세상만 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만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려 행복하게 살아, 이루어졌잖아, 다 이루어졌잖아, 누려 이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았겠어요?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해탈이 복음이라고 하는 불교와 철학이 섞인 아주 이상한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미혹되기가 쉬운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자아는 죽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아는 죽일 수가 없고요.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오류예요. 얼핏 보면 이게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아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는 방법. 자아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여김이라는 거는 셈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회개, 셈하는 것처럼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최면이랑 달라요. 최면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최면이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셈을 하듯이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확한 거예요. 셈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셈을 하셨어요. 죄의 삭슬 사망으로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셈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옛 자아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새 자아는 산 것으로 여기면 돼요. 새 자아는 뭐냐면은 새 피조물, 새로운 나, 새 마음과 새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부활 생명을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나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진짜 모르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고요. 오랜 세월 그거를 이제 잘못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익어가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조금씩 이제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이제 냄비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익어버려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천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조금씩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자아소멸로 가면요. 조금씩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빛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제 가운데 느낀 건데요. 성령의 교통하심이거든요. 사실은 교회라는 거는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거기에서 나눔이 있고 그래서 충만해지고 그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살아나요. 함께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이제 교회에 대한 빛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무리를 이루는 가운데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모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벗어나기는 벗어났는데 또 이제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교제가 대부분 이제 일방 통행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말씀과 성령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논리적인 말씀을 쭉 전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요. 그거는 절대로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성경 강해는 교회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빛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이지 성경을 그냥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식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생명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성경 강해는 그렇게 이제 교통을 하면서 예배를 본다느니 또 이제 교회로 산다느니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거는 일방적인 강해 말씀 듣기 이런 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나눔에 있어서 교회 모임에 있어서 이제 진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구원 간증이 참 먼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구원 모임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구원 간증이죠.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 그거를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왜 그러니까 형제의 악수를 취하면서 왜 구원 간증을 하지 않는 거지? 그거를 하질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형제가 아니라는 둥.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심스럽다는 둥,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거듭남이 있어야 그 다음에 혼의 구원으로도 갈 수 있고 몸의 구원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과거의 구원이 있어야 현재의 상태를 말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몸의 부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모임에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하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왜 이 거듭남의 간증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듭남 간증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냐면 신앙 여정을 이제 거듭남 간증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여정을 자기가 어디 있었고 뭐 어디 있었고,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구원 간증이 아니거든요. 신앙 여정이지. 그거는 구원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거듭난 간증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냐. 그 기초를 뭐하러 얘기를 하냐. 근데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형제의 악수거든요. 형제의 악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거나 야고보를 만났을 때 그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 강해를 했겠어요, 그러면은? 구원 간증을 해야지 형제의 악수를 취하죠. 근데 구원 간증을 싫어하고 심지어 그리고 안 하고 그냥 모임을 갖고,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강해나 이런 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그거를 어디서 들은 거를 갖다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눈다 그러면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현재의 삶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할 줄을 모르니까 간증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본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 얘기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진짜 너무 많고, 막 한 시간을 막 그 일상생활이랑 뭐든지 다 받아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걸 왜 받아줘야 돼요? 그걸 왜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생명의 교통을 하러 온 거지 일상생활을 뭐하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점도 없어요. 그런 거를 다 형제자매라면 다 온전해 보여야 되고 다 받아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교회 모임에 보는 에스겔 1장이에요. 에스겔 1장. 거기 많은 분별하는 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들이 많아요.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을. 생명의 교통으로 전진을 하는 거거든요. 성숙을 하는 거거든요. 씻어지는 거거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참 준비도 안 해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요점도 없이 떠들고 본 적이 없으니까요.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한 시간씩 막 그렇게 해도 놔두는 게 율법이 없는 교회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없으면은 중심의 바뀜, 거듭남, 이게 교체, 이 완전히 중심이 바뀐, 뿌리가 바뀐 이 교체가, 중심이 바뀐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을 통해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현재의 신앙생활은 전부 무효예요. 무효고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 거듭남을 통해서 형제의 악수를 취하고 그리고 생명의 나눔과 교통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초보라 그러면서 싫어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간증이라는 것은 말씀과 그 다음에 체험,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체험이 된 것, 이것이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은 과거의 이력이며 동시에 현재 믿음의 고백이에요.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가 있어요? 구원 간증은 언변이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과 구원 간증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고 증언되어야 해요. 구원 간증은 그리스도의 서신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소개서이고 이것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은 무효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되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신자의 영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속임수예요. 다른 아무리 높은 지식을 얘기를 해도 그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가지고 뭐 죽음을 깨달아라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빛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생명, 서너 명만으로도 진짜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늘을 나는 생명으로 하늘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퀴들과 많은 눈들과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간증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간증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말씀과 성령으로 교통을 하는구나. 하늘 생명을 살고 있구나. 로고스와 레마로 지금 하늘을 날고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교회 안에서 거듭남도 이제 복음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생명의 간증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로 건축되는 거죠. 그게 교회 건축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속적인 이런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게 이제 복음 전도가 다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생명의 교통으로 자라가야 돼요. 아기는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성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끝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 미혹의 교사예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어제 그 형제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교제 내용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그걸로 좀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